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같이 그리스도를 복종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세월을 아끼라 이 말씀은 세월을 살아 그런 말씀입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살아라는 뜻입니다. 살려면 여러분 뭘 지불해야 하잖아요. 페이를 뭐라도 여러분 지불하셔야 됩니다. 그럼 때가 악하다. 때가 악하니까 그걸 하라.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악하다. 그렇게 보면 우리의 신앙은 악한 날들을 살아갈 때 선한 날로 바꿔야 하잖아요. 왜냐하면 세상을 지배하는 존재가 믿는 자는 하나님이시지만 믿지 않는 자는 세상 자체가 마귀에 속해 있다고 성경에 나온 것처럼 이건 내게 준 거다. 내게 넘겨준 거다. 예수님 시험할 때 마귀가 그러잖아요. 이건 내게 넘겨준 거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은 날로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의 세계로 들어가는 이유가 마귀가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죠. 천국이 점점 지옥으로 간다는 말은 안 되잖아요. 왜? 하나님 자신이 계시기 때문에. 안 되는 것처럼 이 땅이 왜 저렇게 악해지고 악랄해지느냐? 악한 존재가 지배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악한 날들에 속해서 그 날들을 계속 잃어버려 시간이 없어가지고 시간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이런 말 하지 않도록 세월을 살아. 뭔가를 지불해야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세월을 살려고 할 때. 뭐를 지불하면 세월이 사지겠어요? 이 말은 이제 아끼란 말로 번역한 것을 생각해 보세요. 말이에요. 아끼라고 그러잖아요. 시간들을 아끼라고 했잖아요. 그럼 연결을 시켜봐요. 어떻게 하는 것이 세월을 사는 걸까? 보통 사람들이 이제 사고 속에는 웰빙이라는 것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육신의 삶을 좀 평안하게 해주는 거, 잘 먹고 좀 쉬고 편안하면서 또 일할 때는 확 일하고 나머지는 나를 위해서 쓰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의 삶을 풍족해 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어요. 그런 사고 속에 있는 사람이 교회에 오면은 뭘 추구를 하겠어요? 그걸 가지고 교회에 그대로 들은다면 뭘 추구를 하겠어요? 교회 신앙생활 가운데.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살펴보면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뭔 말을 하는지. 세상에 속한 자기의 욕구나 자기 만족을 위해 산다면 교회에서도 역시나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유익한 것들, 도움되는 것들 이건 찾아가고 힘든 거, 고생스러운 거 이건 다 배제하고 이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자기를 위한 삶이죠. 이건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삶입니다. 세월을 아끼는 게 아니고 육체를 위해서. 어디서 써야 돼요? 세월을 살려고 하면? 이것을 여러분이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 가져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오직
하나님께 맡고 주님께 맡겨져 있어야 됩니다. 만족 탁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세월이 사집니다. 예수님께 맡겨 이렇게 딱 직선적으로 되어 있지 않는 그런 신앙, 그러니까 이건 뭐 이어져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고 딱 하나가 된 상태, 그런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면 이 세월을 사서 그것을 온전하게 사용하기 못하는 게, 내가 나를 위해서 시간을 쓰거나 이런 것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서구 사회에서 잠깐 이렇게 눈길을 돌려보니까 그 사람들 삶이요, 휴식과 일이 공존된 삶이었어요. 자기를 위해 시간을 많이 쓰는 거예요. 신앙생활 시간은 별로 없어요. 그렇게 보면 자기를 위해 쓰는 거죠. 자기. 그 다음에 일하는데. 그래서 돈이 풍족하고 만족하니까 돈 때문에 고통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그 삶을 누리는 삶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다 육신의 삶으로 가져가는 거죠. 이게 지금 풍족해지면 물질이 먹고 마시면 충분히 남고 교육비, 의료비 이런 게 필요가 없었잖아요. 세금만 내면 다 그냥 공짜로 해주니까, 교육비까지 해서, 의료비, 복지비까지 해서, 연금도 다. 그 정도로 되어 있으면 사실 걱정할 게 없어요. 걱정할 게 없잖아요. 생활비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삶은 정말 그냥 만족스럽게 사는 거예요. 즐겁게, 행복하게. 그러면 신앙관이 안 만들어져 있는 사람들, 말씀이 정확하게 사져서 연결돼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연결돼서 이렇게 자기 삶을 하나님께 사용하려고 하는, 그걸 사오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삶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게 현대인의 삶과 똑같아요. 그럼 일반적으로 큰 교회에 다니시는 그런 분들이 사고하는 생각이나 신앙생활의 방식이 대개 여기에 맞춰서 있을 거예요. 신앙은 안 변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거기에 속해서 뭐 직이 이렇게 평신도 직분들은 올라갔을지 모르지만 신앙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세월을 사서 맡기지 않는 사람들, 들어가게 되는 사람들은 여기에 신앙이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점인 거거든요. 변하지 않는 사람들의 삶은 다 자기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죠. 주님이 아니에요. 주님 아닙니다. 그러니까 7절, 17절에 딱 보세요. 어리석은 자 되지 말라 그랬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분명히 주의 뜻은 나오죠? 이게 연결이 안 돼 있으면 주님하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렇게 딱 잡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목적이 이거구나, 이거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잖아요.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는 것은 여러분이 안다는 것도 같은 거예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이해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빈틈없이. 이게 주님의 뜻이야. 이렇게 살아야 돼. 내 목적과 내 삶의 방향이 이거야. 이거를 위해서 투자하고, 이거를 위해서 전심전력하는 그 투자, 그런 심령을 찾아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게 거의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겠죠.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마음 쓰는 사람이 많지는 않다는 거. 또 그것을 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도 필요한 거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들어가서 열매를 맺게 하기 때문에 좀 그런 중심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어리석은 자는요, 세월을 사지 않습니다. 맞춰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으로 안 갖고 가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거죠. 그건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은 자 되지 말라. 나를 위해 살면요, 내가 나에게 보상해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나를 위해 살았던 나한테 보상해 주는 거. 성경대는 육체를 여심는 자는 그거잖아요. 보상해 주는 게 뭐가요? 내가 나를 위해 살았더니. 난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한번 했잖아요, 여러분한테. 사람의 몸은 깨끗한 걸 안 먹으면 토하고 아니면 설사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썩을 먹으면.
그래서 자기 몸을 위해서 좋은 것 먹기 위해서 일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거 전부 다. 목적이 뭐예요? 이 세상의 삶을 영위하는 게 목적이 있어요. 그죠? 근데 끝에 가서는 죽잖아요.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죽잖아요.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가 뭐냐면 나는 흙을 위해 살았다는 거예요. 썩을 몸을 위해 살았다는 거죠. 시간 투자하고 돈 투자하고 모든 게 목적을 거기다 두고 잘 먹고 잘 살고 쉬고 썩을 육체를 위해서 투자했다는 것이, 그렇게 해가지고 심은 것이 뭐가 남냐 이 말이야. 이건 그 성경대로 말씀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영이 탁 살아서 줄 도와오죠. 믿음을 갖죠. 이게 안 되면 이 말씀대로 운영이 안 맞아. 그래서 육체를 위해서 심는 삶입니다. 그것이. 그럼 육체로부터 썩어질 걸 거두고, 썩는다는 건 파멸된다는 영혼, 멸망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아가는 삶이 성령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죠. 성령을 위해서 심어야 됩니다. 성령을 위해서. 육체를 위한 게 아니고 성령이 일하시도록 심어야 되는 거죠. 성령이 나는 일을 역사하도록 하려면 여러분 말씀을 순종하는 심령이 찾아져 있어야 되는 거죠. 일하도록 하려면 성령을 위해서 세우니까. 그럼 성령이 일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성령을 위해서 심었더니 성령으로부터 거두는 영생을 거두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걸로 성령이 일을 해주셔서 우리한테 이루어지는 거예요. 심는다는 거죠. 씨앗을 주는 것도 같아요. 계속 공급하는 거죠. 자, 15절의 말씀에서는 이제 지혜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가 정말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우라 그랬으니까요. 지혜 있는 자는 분명하게 세월을 사서 맞게 딱 맞춰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제 알았죠?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18절에는 술 취하지 말라 했습니다. 이는 방탕한 것이다. 술을 취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술을 마신다는 것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럼 술을 마시게 되면 여러분 그만큼 시간이 많이 흘러가요. 술 마시는 사람 보세요. 시간 제한 있습니까? 없잖아요. 1차, 2차, 3차 간 사람도 있잖아요. 시간이 제한이 없어요. 술 마시는 사람들은. 쌀이 새도 괜찮아요. 거기까지 가는 사람 좀 이상한 사람들이지만 일단 그래. 술 마시는 사람들은 거기에 딱 맞춰져 있어요. 사고가. 그러면 이제 사고가 술에 의해서 이제 부경신경이 약간 이렇게 느슨느슨해지면 사고가 말랑말랑해져요. 그래서 뭐 이상한 말도 하고 더 친한 척도 하고 사실은 안 그랬던 사람이 술만 마시면 뭐 더 가까운 것처럼 막 이러고 왜 얘가 좀 정신이 두른 거야 약간 이렇게 놓여진 거죠. 원래 정상적인 사고에서는 안 나오는 것이 나온단 말이에요. 시간 제한이 없지. 응? 그 다음에 그 취해가지고 쓸모없는 말을 엄청 많이 뱉어내지. 사실은 술 안 칠 때 해야 진짜 얘기거든요. 진담은 취중 진담이란 말은 그 있는 말이 아니야 원래. 그냥 지어낸 말이야 그거. 근데 평상시에 못해가지고 한 말이거든. 사실은 진짜 말하려면 언제 해야 돼요? 정상적일 때 해야죠. 그러니까 말도 실수하지, 시간도 다 뺏기지. 요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성령을 낸 삶이에요? 이게 지혜 없는 자같이 사는 거잖아요. 지혜 없는 자의 삶이에요. 모습이. 모델이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오직이란 말을 썼어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 다른 것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이끌림 받는 삶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할 수 있는 삶입니다. 성령에 이끌림 받지 않는 육체를 위한 삶의 방향, 목적은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닙니다. 자기를 위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위치는 이미 예수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속죄함 입어서 부활의 은총을 입어서 하나님 자녀로 회복되고 그 다음에 성령 받은 이런 위치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게 되는 거예요. 위치가 되게 높은 거예요.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위에 올라가야 성경이 나하고 맞죠. 그럼 나는 그 밑에 있는 거야 맨날. 그러면 맨날 혼나기만 하지. 맨날 그냥 말씀 들으면 뭐야? 나한테 뭐라고 하는 것 같아. 진짜 뭐라 하는 게 아니라 빨리 위치에 올라오라고 하는 거죠. 성장하는 빨리 성장해라. 너 이거 은혜 못 받아도 빨리 은혜 받아라. 응? 이거 위치 찾아야 되니까. 이 위치에서만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위치지 못하고 성경을 보니까 전부 나에게 정죄 같은 느낌 들고 나는 못 사는데 나를 바라보면서 또 뭐라고 나한테 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독재했고 부활의 은혜를 입어서 성령 만나까지 가면 이 말씀 다 낼 거예요. 하늘의 영광까지 다 낼 거예요. 이미 다 가서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으로 인치셔가지고 그 영원한 기업까지 내가 상속자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상속자. 가서 왕으로 누릴까지 다 만들어놨어요. 주님께서. 그래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로 충만함 받으면 안 된다고 말이죠. 술은 이제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부분도 많잖아요. 기회도 많고. 근데 그런 것들은 우리 목사님들은 없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보통 사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얘기죠. 충만함을 받을 것은 술이 아니고 성령이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은 취하면서 점점점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영적으로 충만함이 이루어지면 이게 18절 이하의 말씀이 이렇게 찬양으로 나타나죠. 찬송, 찬양, 시, 노래 하죠? 이것들로 서로 막 영적으로 교제하고 화답하고 서로 화답하는 것은 이쪽이 얘기하면 이쪽도 얘기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찬양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뭐가 항상 존재하고 있다? 찬양이 존재하고 있다. 성령 충만을 받는 사람. 그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들은요, 노래를 이렇게 한씩 나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은 음악의 문외한인데 성령을 받아가지고 노래가 나왔어요. 그 노래가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런 사람 내가 봤거든요. 실제로 그게 가능합니다. 성령 받아도. 전문가처럼 안 만들어도요, 잘 만들 수 있습니다. 몇 곡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 안에 영적으로 지금 이게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서로 이때 이 찬양하면 이 찬양하고 이 찬양 같이 할 수 있습니다. 화답이 이루어지는 영적 교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이렇게 하면은 가장 높은 수준이 있는 게 아니고 이건 이제 신령한 노래라는 영적인 노래를 말하는 거죠. 보통 이제 복음성가라고 하는 CCM 같은 것들 말하는 거죠. 우리의 찬양은 최소한 찬송은 돼야 돼요. 찬송. 근데 우리 성경에 붙어 있는 이 찬송가 같은 이것들은 진짜 찬양이 몇 곡이 안 돼요. 왜 안 돼요? 그렇게 많지 않아. 왜? 너무 인위적인 가사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곡조를 이쁘게 붙여놨어요. 그런 것들은 감동도 안 돼요. 찬송을 해도 남는 게 없어요. 은혜가 역사를 하지 않아요. 곡만 이쁘면 뭐예요? 가사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야죠. 그것에는 성령이 일을 하십니다. 성령께서 사용하시죠. 찬송은 돼야 돼요. 최소. 말하자면 사람끼리 좋아서 부르는 그런 노래가 아니고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정도의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찬송이라는 의미는. 응? 그냥 우리끼리 좋아서 하는 것은 복음성가에 한 거예요. 사람 박수치면 재밌게 하는 우리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면서 너 참 잘한다 그러지 않으세요. 근데 이 사람들은 흥이 나가지고 막 부를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성경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고귀한 찬양으로 들어가면 조금 곡조가 다른 찬양보다 훨씬 거룩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 흐름이나 이런 게. 그런 부분들이 갖춰진 노래. 그러니까 우리가
신령한 노래도 시도 찬송도 다 필요합니다. 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자, 마음의 노래가 있대요. 여러분, 영적인 사람들은요, 계속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찬양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찬송합니까? 집에서 합니까? 계속 하셔야 돼요. 또 감동도 받아야 돼요. 거기서 노래하고 찬양하면서. 한번 노래를 안 하기 시작하면요, 그 집은 조용합니다. 우리 집이 찬양을 잘 안 하는 집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디오도 안 틀어놔. 오디오도 고장나가지고 쓰지도 않지만 노래도 거의 안 나오죠. 자, 영적인 삶입니다. 이게 지금 세월을 사가지고 사는 삶이 지금 영적인 거예요. 이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도 화답하고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영적인 삶이에요. 이어지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의 삶이 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의 삶이 와요. 이게 세월을 사서 지금 사는 사람들. 주님이 우리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찬송과 같은 위치예요. 감사를 많이 해보세요. 여러분, 옆에 사람들이 이렇게 딱 해서 이래 너무 감사해 이거만 들으면 어떤 느낌 들어요? 자기도 무슨 소리에 뭔가 이 사람은 정말 행복해서 사는가 보다 이런 느낌 들잖아요. 행복하다는 느낌 들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해 이거 해보세요. 신앙 고백이죠. 그럼 듣는 사람이 저분은 은혜를 많이 못하는 사람이네 이렇게 딱 느껴지는 거지. 진짜 감사하면 이 안에서 그냥 저절로 나오는 거잖아. 네? 지어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감사를 입술에 붙이고 사는 사람 치고 꼭 감사한 것 아닌 사람도 있어. 왜냐면 말만 그렇게 해. 우린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삽니다 막 이러고 뭘 사는 도대체. 말씀이 있는가? 말 들어보면 말씀도 없는 것 같아. 그냥 세상적인 의식도 비슷한 것 같고, 근데 그냥 은혜가 충만하대 맨날. 그건 말만인 거야. 이게요, 말 한마디도 풍기는 맛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 말 만나는 말이 진짜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그게 있어요. 같이 느껴져요. 좀만 대해도 알아요.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얘기하는 거구나, 아니구나 라는 게 알죠. 그런 것들이 또 보이니까. 범사란 말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 다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범사의 감사가 이루어집니까? 범사의 불평이 이루어집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짜증스럽다 이렇게 이런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할 수 있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입니다. 함께 사는 삶만 그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얻어지는 은혜들이 계속 오기 때문에 그게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함께 살면. 그것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미 다 주어진 것들이죠. 예수님 나우리한테 오셔서 지금 주인으로 계시잖아요. 이미 다 주어진 거예요. 근데 그걸 살으라고 말씀하셔요. 그 다음에 서로 복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피차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에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에 복종하는 것, 이것은 서로가 지체됨의 자리이고요, 서로가 종된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복음을 내서 하나님이 속죄를 위해서 보낸
그 이상의 구원자로서 보낸 분이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분이. 그러면 그분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투자를 하는 분이에요. 그리스도는. 위치가. 자기 일에 살 수가 없어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죽음의 자리를 가려면 가야 되고요. 자기 말을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근데 양이 가면서 울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에서도. 아무 소리도 말하지 않았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자기의 삶에 대해서 자기가 왜 이렇게 나를 해? 라고 불평불만할 수가 없는 자리에 세워진 자리가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냥 죽음을 딱 주셔서 그 자리에 가야 될 그런 시점에 있어도 그분에게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자리에 세워진 분이에요. 그리스도는. 그 정도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종된 위치에 서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바쳐서 양은 그 자기를 키워준 분에게 복종의 삶을 살죠. 양은. 그래서 털도 깎이고 또 암양 같은 경우는 새끼도 낳아주고 또 거기다가 양유도 나오고 일생을 살다가 죽으라면 죽을까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통째 양은 통째 주인을 위해서 희생하는 존재예요. 키워준 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살다가 일생을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렇게 됐어요. 그리스도의 생애가.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 살아갔다면 우리들도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자는 진짜 서로가 그런 종된 자리에 서서 서로 복종해가는 삶을 살아라. 그러죠. 너도 복종하고 나도 복종하고. 너만 복종해 나는 아니 그것은 아니고 피차 복종하라. 서로 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아마 이런 관계가 세워지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이 정말 겸손하게 종의 위치에서 일을 할 겁니다. 이런 교회 성도들로 잘 길러졌으면 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도. 물론 여기 이제 은혜가 넘치는 역사도 일어나야 되고 영적 부흥과 양적 부흥이 일어나야죠. 양적 부흥이라는 게 보니까 여러분 양적 부흥을 잘못 이해하시면 안 돼요. 어떤 거냐면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 영적 부흥이 온 사람들 있죠. 그 영적 부흥이 온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해서 이 사람도 속죄받고 다시 들어온 사람들이 양적 부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속죄받고 은혜받고 그리스도를 증거한 사람들이 막 들어왔다. 이게 들어온 목적이 아니고 그 들어온 사람들이 다시 받아야 하잖아요. 은혜를. 그렇게 받아서 점점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양적 부흥이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세상 사람처럼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했더니 막 하나님께 막 보내줬고 막 구름대처럼 몰려왔다. 이게 부흥이 아니에요. 그럼 3,000명이나 그 영혼들이 돌아왔다. 그때 다 세례를 받았잖아요. 교인들이 다 됐잖아요. 그 속에 들어온 그 예루살렘 교회에 속한 사람이 됐잖아요. 영혼들이 돌아왔어. 그리고 성경에 3,000 영혼들 돌아왔다고 써있거든요. 쟤들이 온 게 아니고 몇 명이 돌아온 게 아니고 3,000명 영혼들이 돌아온 거예요. 세례를 받고 그날 믿은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주신 말씀 듣고. 그러니까 그 교회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적 위치에서 부흥을 꿈꾸고 있는 거예요. 저는 언젠가 윤희 집사님이 우리 여기 세상산 기도 가가지고 이제 기도를 할 때는 잘해요. 교회를 보여주는 우리 교회를 보여줬어요. 나한테도 이게 다른 사람 다 나는 잃어버리잖아. 교회에 대한 얘기는 내가 잘 기억을 해요. 교회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있더래요. 네, 제가 강대상에 딱 서 있는데요. 여기서 빛이 쫙 나가더래요. 쫙 나가면서
여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전부 거듭난 사람만 앉아있더래요. 쭉 앉아있는데 성도들이 엄청난 사람이 앉아있는데 제가 말하는 그것은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부흥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부흥은 그런 부흥이 아니에요. 믿는 자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다른 교회들을 뺏어올 건가 그렇게 못하죠. 왜? 하나님이 갖고 데려라는 게 성경에 안 나와 있잖아. 그걸 하면 되죠.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부흥을 일으킬 거라는 거죠.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이 거듭나고 새로워지고 피로 다시 세워지고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로 세워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양적 부흥과 영적 부흥이 같이 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그런 성경에서 비전을 찾고 성경의 비전이 교회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그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부흥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게 꿈을 꾸기 때문에 이렇게 힘든 거죠 우리가. 힘들어도 가는 거예요. 왜? 주님이 다른 길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다른 걸로 설계할 수도 없고요. 다른 방식을 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겠다는데 하시라고 했죠.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데 그렇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교회 피자, 교회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자 복종하는 그런 영적 위치를 찾게 되면 교회는 그런 영적 어떤 그 성품들이 나타나잖아요. 스스로 딱 질서가 만들어지고 다 말씀을 순종하고 이런 아름다운 관계들이 계속 만들어져요. 모르겠어요. 어떤 교회 가서 이런 설교를 하면 먹혀 들어갈지. 교회가 몇 개나 될 것인가 대한민국에서. 우리 교회는 그 체질이 만들어지면 될 텐데 만약에 그렇지 않은 교회 가서 이런 설교를 하면 아마 한 번 못 알아들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이 세월을 산다고 하는 거, 세월을 사는 자의 삶은 어떤 것인가, 이 말씀 이대로 나오죠? 이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22절 이하에부터도 쭉 아내들이여 남편에 복종하고, 자 21절에 복종하라 할 말씀과 함께 아내들이여 복종하고 남편들 어떻게 하고 쭉 나오죠? 이게 이제 그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말이죠. 가정 안에서. 가정 안에서도 세월을 산 자의 삶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이것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것이. 오장 끝까지 가는 거예요. 전례가 없이 이 말씀을 들으면, 아, 이거 따로 떨어가지고, 아내는 이렇게 남편은 딱딱 띄어가지고 그것만 얘기를 해. 그러니까 성경 흐름을 통일이 안 돼가지고 무슨 말인지 몰라.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정확하게 맞춰서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시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딱 하시다. 이건 내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삶도요, 기도하는 생활도 하나님이 주관하는 기도가 되면, 영적 기도가 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를 합니다. 3시간, 4시간 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 기도죠. 질서는 하나님이 잡아갑니다. 육적인 기도는요, 30분만 해야지 30분 하고 딱 들어가요. 그건 기도 아닙니다. 그건 기도 준비 기간이지. 기도가 이루어지면 내가 시간을 조정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조정합니다. 영적 깊이 들어가고요. 또 거기서 말씀도 받고요. 또 은혜도 충만히 와가지고 막 풍성한 은혜 경험을 하잖아요. 지금 막 기쁨도 얻어가고 평화도 얻고 사랑도 얻어가고 막 그래.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이 일이 벌어져야 되거든요. 기도한다고. 다 영적 위치예요. 성경에 말하는 것은 다 위치지 이 밑에는 없어요. 우리들은 이런 삶의 목적을 두고 삶을 추구하고 그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는 신앙을 우리가 반드시 찾아서,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 부흥도 성경이 말씀하시는 부흥, 교회도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 성경적인 부흥, 이것이 이루어져서 교회가 하나님이 요구하는 교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많은 사람이 증언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이죠.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원시킨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 구원을 시켜가지고 그런 교회가 되어 있으니까 증언해도 됩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여기 현장에 하나님 계십니다. 이게 증언이 되는 거죠. 그러면 다른 교회들이 모델을 삼을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나는 모델이었으면 좋겠는데 그 교회가 완전히 성공하지 못했잖아요. 나중에 아주 성공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영적인 생활을 세월호 산자의 삶을 살아가주면 우리는 가정도 생활도 이게 다 하나님 안에 질서 잡힌 영적인 이런 삶이 이루어져서 여러분 축복 가운데 살겠죠. 여러분들이 누려야 할 삶입니다. 잘 이루어지면 여러분의 삶을 가지고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나는 이렇게 그리스도를 복종해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게 복종, 그게 간증이 되는 거야. 말씀을 살다 보니까 이게 간증이 다 되는 거지. 아, 그런 것이 있군요.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군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의 방식이 성경에서 나와야만이 완전한 거예요. 그 나머지는 전부 사상적인 거예요. 성경에서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걸 가지고 이 안에 이루어지면 이거 성경적인 건데 학식적인 것들 많이 갖다가 막 이렇게 교회를 더 씌워놓고 막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만들어요. 성경적이지 않으니까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점점 교회가 발전하고 성장하면 어떤 성경적인 틀을 아주 튼튼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말씀으로 흘러가는 정도가 아니고 아주 강력하게 해서 어떤 패턴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오지는 않거든요. 말씀을 전해도 동일하게 듣거나 동일하게 깨닫거나 동일하게 말씀으로 따라오는 자가 아닐 수도 있는 사람이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패턴이 있어갖고 여긴 이렇게 들어가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똑같게 해서 그분들을 끌고 가려면 어떤 패턴을 만들어가지고 가져오는 밖에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갈 수 있는 정도 되니까 이게 이렇게 그냥 가는 거지 나중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바탕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라는 교회 그 목적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세월호 사는 삶을 꼭 사시기 바랍니다.